예수님께서는 13장부터 시작된 고별 강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올 박해에 대해 예고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또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4절에서는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주님이 이 박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박해의 때가 왔을 때, 박해를 당할 때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건 넘어진다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미리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박해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게 이 길이 맞나?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박해한다고 되어 있나요? 말씀해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박해를 했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나를 박해하네? 내가 이 가는 길이 잘된 옳은 길인가 하는 회의감,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서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처럼 일어나야 할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을 뿐임을 기억하고, 너희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는 잘 가고 있는데 저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길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박해를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 한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주님은 다시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주님의 떠남에 관한 제자들의 반응은 뭐죠? 두려움, 근심.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떠나셔야 보혜사를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이죠. 본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특별한 사람, 그렇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 임하시고 그 일을 할 때 임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부활 승천 전과 후의 차이예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직접 볼 수 있으니, 그 기적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욱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보혜사는 무슨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여러 영어에 보면 다양하게 번역돼.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변호자, 조력자,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개념이 조력자인 것 같아요. 조력자.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이 우리를 조력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를 우리가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은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성령은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그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죠. 성령은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함으로 성도들을 도우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은 세상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것들에 대해 그 불신의 죄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세상의 의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책망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신성 모독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은 오셔서 그들의 의가 잘못된 것임을 책망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그들의 의가 잘못되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또 성령은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이 말씀에 보면 그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하고자 했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심판을 받는 자리였던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심은 예수님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마귀를 향한 심판이었고,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이 세상에 죄가 있음을, 그들이 의롭지 못함을, 그들의 판단이, 심판이 불의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세상을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의롭지 못함을,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옳지 못함을,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세상을 향하여 성령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께서 교회와 또 말씀을 통해 세상을 향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책망은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위로이기도 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책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세상이 책망을 당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다른 뜻에서 위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심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 성도들을 또한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세상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렇게 하죠.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된다. 너희 스스로 말씀을 받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은 완결이 되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나 선생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도 모든 의미를 오류가 없이 다 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른 깨달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 장래일이란 미래를 알고 예언하게 한다. 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성령이 알려주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 시점의 장래일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장래일이죠. 또 더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면 장차 있을 종말과 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장래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지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말씀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주그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